16절부터 1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장기시는 우리 이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강가, 은혜의 강가로 왔는데 딴짓 하시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네. 은혜의 강가로 가는 건 이유는 뭐예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적셔지기 위해서는. 근데 너무 적셔지면 또 이게 졸게 돼요. 적당하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는 황무지 같은 땅이죠. 그죠? 이런 땅에 어느 날 조그만 샘물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 조그만 샘물에서 물이 졸졸졸졸졸 이 황무지 같은 땅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주위에 풀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대월이 지나자 이 황무지 같은 땅이 이렇게 푸른 풀밭 또 아름다운 초원으로 변했습니다. 황무지 같은 땅이 푸른 풀밭으로 변하자 그곳에 꽃과 나무들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또 여러 동물들이 뛰어노는 그런 축복받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황무지 같은 땅에 생긴 샘물에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땅은 여전히 황무지 같은 땅이 되고 말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은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그 성경 문제 뒤에 잘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보셨던 그런 황무지 같은 죄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무엇이 되셨냐면 생명샘이 되셨어요. 오늘 그냥 찬양대가 제 설교를 어떻게 딱 영감이 맞으셨는지 하나님 감동 주셨는지 딱 생명샘이 되셨어요. 그래서 생명샘을 흘려보내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은혜의 샘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다 우리가 몇 쪽에 걸쳐서 한 내용인 거 기억나시죠? 오늘 그런 말씀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이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열려야 할까?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열매를 열어야 할까? 열려야 할까? 이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학생들이 많은데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적으로 알만해요. 다 아는데도 말 안 하는 거죠? 세포죠, 그죠? 세포. 핵, 이런 것도 있지만, 세포입니다. 그 세포라고 해요. 근데 이 세포가요, 분열을 합니다. 하나가 둘로 이렇게 갈라져요. 그런데 신비한 게 뭐냐면,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갈라질 때 생명을 서로 나누어 갔습니다. 나만 가질 거야. 너는 그냥 빈털터리로 가. 이게 아니라 세포가 분열을 할 때는 두 개로 생길 때는
서로 생명을 나눠가져요. 이런 것들이 점점 세포가 분열하면서 인간의 몸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셨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나누신 그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포 분열하듯이 나누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들에게 나눠야 됩니까?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세포가 분열하지 않으면 그 세포는 살아있는 세포입니까? 죽은 세포입니까? 죽은 세포.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그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명목상의 성도. 신앙이 죽어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도 이웃들과 나눠요. 이렇게 나누는 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코이노니아. 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하면 사귐, 교제 이런 뜻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사귐과 교제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나눔이 있어요. 나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코이노니아의 본질은 나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나는 내 것을 나누고 상대방은 상대방 것을 나눌 때 그 교제는 아름다운 교제가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모세팀은 성경 공부하면서 간식을 자주 나누시더라고요. 거의 막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제가 왜 담임할 때는 안 하시죠? 강 목사님 할 때만 하시더라고. 이게 서로 나누는 거죠. 그런데 꼭 모임에는 이런 사람이 있죠. 자기 거는 나누지 않고 꼭 남의 것만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런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밉상이다.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모임에는. 이런 성도를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참 이기적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만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안에 쌓아둬요. 그런데 이웃들과는 어떻게 하지 않아요? 나누지 않아요. 그럼 이런 성도도 무슨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성도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기적인 성도가 있어요. 자, 사진을 또 한 장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사해. 이게 엄밀하게 바다는 아니에요. 호수예요. 워낙 넓으니까 그냥 바다라고 그러고. 갈릴리도 바다는 아닙니다. 갈릴리도 뭐예요? 호수예요. 근데 이 사해는 바로 위에 있는 요단강에서 물이 흘러 들어와. 그런데 흘러 들어오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가지는 않아요. 이 사해에 있는 물은 바닷가로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냥 물은 들어와서 그냥 사해라고 하는 바다에 고여 있어요. 정체되어 있어요. 자, 고여 있는 물에 중동 지방의 뜨거운 햇빛이 강하게 비치니까 물이 마르면서 뭐가 생겨요? 소금이 생기죠. 여러분, 저 위에 그림에 길게 뚝처럼 생긴 거 있죠? 저게 다 소금입니다. 소금. 굉장히 사해바다에는 염분이 많아요. 그래서 사진 하나 올린 것처럼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몸이 붕붕 틉니다. 그러니까 사해바다에서 수영 못하시는 분들도 가면 수영 잘해요. 사해바다에서 속된 표현으로 빠져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3분 이상을 하지 말라고요. 왜 그럴까요? 염분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실수로 물속에서 눈 한 번 떴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죽음입니다. 죽음. 눈이 따가워서. 자, 이렇게 사해에 염분이 많다 보니까
생물이 살질 않아요. 그래서 왜 이 바다를 사해라고 부르느냐? 죽을 사자, 바다 해자 써서 뭐예요? 죽음의 바다. 영어로는 Dead Sea, 죽음의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고 자기 안에 쌓아두고 이웃에게 흘려보내지 않으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사해바다같이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혼이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 흘려보내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의 코이노니아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보를 딱 보세요.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두 가지의 나눔. 헬라어로 하면 두 가지의 코이노니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이 살아있으려면 우리에겐 두 가지의 코이노니아, 두 가지의 나눔이 필요해요. 첫째는 저 좀 보세요. 수직적인 코이노니아가 필요해요. 수직적.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코이노니아. 또 하나는 이웃과 우리의 수평적인 코이노니아. 이 수직적인 코이노니아, 수평적인 코이노니아. 다른 말로 하면 수직적인 나눔과 수평적인 나눔이 필요합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나눔과 이웃과 우리의 나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먼저여야 될까요? 어떤 나눔이 먼저고 어떤 코이노니아가 먼저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나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그래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는 이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아까 교제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네, 나눔이 있다고 했어요. 나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도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나눔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나눠 주셨죠. 또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눔은 서로 간에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기적인 성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주셨다면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님께 나눠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뭘 나눠드릴까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뭘 나눠드리고 계세요? 생일 맞은 혜령이한테 물으면 또 나한테 화를 낼 것 같고 그거 봐. 오늘 기분 좋아요. 혜령이가 오피아씨 하더니 안녕하세요 하고 가더라. 누구한테 인사 받는 것보다 제일 기분 좋더라. 매주 해줘.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헌신, 봉사, 참된 예배, 각종 예물 이런 거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나눔이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우선돼야 되고 더 먼저 나눠드릴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눔의 관계를 가졌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드려요? 죄악과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나눠 불의함과 속임과 탐욕 속에서 한 주간 살았던 나의 어두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나눠주고 아름다운 교제라는 건요, 아낌없이 나누는 거예요. 진솔하게 나누는 겁니다. 서로 간에 속임이나 포장이 없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나눔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한 주간 불의와 어둠과 탐욕과 속임 속에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나눠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강벽이 다시 한번 고쳐지면서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모습들을 나눠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또 뭘 나눠주시느냐? 치유와 회복과 기쁨을 또 나눠주십니다. 이게 우선이 된 다음에 헌신이 있는 것이고 봉사가 있는 것이고 참된 예배가 있는 것이고 각종 예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먼저 해야 할 나누어드려야 될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헌금과 봉사와 뭐 이런 거 해놓고 난 하나님께 나눠드렸다고 그래요. 이거는 아름다운 나눔, 아름다운 교제가 아닙니다. 헌신, 봉사, 예물 안 드리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던 모습, 어둠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나눠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눠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나눠주셨는데 우리는 뭘 나눠드려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나눠드리잖아요. 자, 이 나눔의 관계가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참 불공평해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그 나눔은 참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속임과 탐욕과 어둠 속에 살았던 모습을 드릴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세요. 우리가 돈을 많이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십자가에 갖고 나와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세상에 금은보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눠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돼요.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 나눠드리지는 않고 그냥 봉투에다가 예물 집어넣어놓고 탁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다 나눠드렸다. 그리고 은혜 받고 간다. 굉장히 잘못된 예배인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악된 모습들, 어둠 속에서 살았던 그런 우리가 드릴 때 우리의 손은 초라하고 부끄러운 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손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 한 주간 내가 어둠 속에서 살았던 나의 죄악된 모습을 제가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이 우리의 손을 덥석 잡아주시는 거예요. 잘 잡았다. 나는 이게 제일 기쁘답니다. 이런 나눔을 하나님 기뻐. 그래서 수직적인 포인트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나눔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주신 것, 그것에 우리가 감사해서 우리는 뭐를 나눠야 될까? 우리의 죄악된 어둠 속에서 살았던 모습을 나눠. 그럴 때 그 교제는 아름다운 교제.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제 수평적인 코이노로 가야 됩니다. 이웃들과 나눔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이제 17절의 말씀이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앞에 화면에 보시면 우리가 17절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3개가 있어요.
첫째는 재물이라는 단어고요. 둘째는 마음을 닫으면, 셋째는 거하겠느냐. 이 세 가지 단어를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쉽게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앞에 표를 보시죠. 자, 제일 먼저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하나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받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수직적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웃들과의 수평적인 코이노니아로 가야 되죠. 그러면 이웃들과 수평적인 나눔, 수평적인 코이노니아로 갈 때 그 수단과 방법이 뭐냐? 재물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 재물을 통해서 이웃과의 코이노니아, 이웃과 나눔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왜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사도 요한은 그냥 재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나눠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돌보는 것. 이게 바로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물질, 육체적인 수고,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웃들과 나눠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강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간암이었을 때 간식이 필요할 때 선뜻 저에게 간을 주시겠다고 자원해서 놨잖아요. 이게 바로 강 목사님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인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주신 하나님의 장기 하나를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저분을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재물이지 무슨 돈이라는 게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은 모르겠어요. 아유, 어려운데 입원비에 보태세요. 그러고 뭐 10만원, 20만원 넣어서 드리겠죠. 그러나 강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기꺼이 사모님하고 상의하고 나셨어? 저에게? 근데 말로만 아니라 직접 아산병원에 가가지고 다 검사를 받았는데 결국은 불합격됐죠. 네. 저보다 신체가 작으셔서 그런지 간 사이즈가 저보다 좀 작대. 그래서 지금 강 목사님한테 이식 받았으면 훨씬 더 제가 건강했을 텐데. 여러분, 재물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영원한 생명을 물질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단순히 물질만, 재물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수직적 차원,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와 수평적 코이노니아 어느 게 더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받았죠. 그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분에 따른 거죠, 이거. 그죠? 얘는 나한테 잘해. 얘는 도와줘. 나한테 맨날 투박거려. 얘는 도와줄 필요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로 받은 그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할 땐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자꾸 뭐 나눈다 그러니까 짜증을 내고 불평을 내고 어떤 때는 의시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나눔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비록 이 세상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물질이라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나눠주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뭐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이 뽑혀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푸른 초장에 샘물이 흘러가가지고 보셨죠? 사진? 거기에 꽃과 나무가 피어나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받은 내가 그것을 그대로 물질이라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전달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이 뽑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다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웃의 궁핍함을 보고 또 도와줄 생각이 없어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아까 사회 같은 거죠. 불은 들어오는데 나가지 않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메마르고 척박한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 이 두 가지 코이노니아, 두 가지 사귐 중에서 우리는 뭐만 제일 중요하게 여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된다고.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만 잘하면 됐지 뭐 이웃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코이노니아, 우리와 이웃과의 코이노니아가요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서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코이노니아에 우리가 소홀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고 이웃과의 코이노니아 나눔이 잘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됐지 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서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심각한 문제를 사도 요한의 17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겠느냐?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해요. 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너희가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너희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4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예, 이웃의 궁핍함을 보고도 업신여기고 돕지 않는 자는 죄를 범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 흘러가는 것이 막혀 있다면,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건 죄라는 겁니다. 그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뭐라고 단정하고 있냐면 죄래요, 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필수고 이웃과의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두 개 다 필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를 범한 겁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받았는데 재물을 통해서 우리 가진 모든 것을 통해 지고 그들을 나누지 않는다면,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이 십자가로 오는 길을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막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웃들이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로막는 거예요. 이웃들이 용서와 치유와 사랑의 사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지 마세요. 그럼 막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영원한 생명과 사랑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메마른 심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어떻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될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거 하나의 뜻이에요. 진실한 행동으로, 이런 뜻이에요. 진실한 행동으로 이웃들에게 생명과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야고보 선생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말과 혀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그러고 말과 혀로만 안 됐다고 그러고 말과 혀로만 안타깝다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사랑이 해서는 안 되는가? 우리 처음에 보았던 16절을 다시 한번 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셨던 게 아니죠.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낳아주시는 행함으로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어떻게 증거하실래요? 제 눈에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증거하실래요? 궁핍한 이웃들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재물을 나눠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어야 되냐? 이웃들에게 이런 나눔을 통해서, 이런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되고 확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신앙은 확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증, 증거가 보여지기까지 가야 된다. 말씀 맞히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말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놈들은 다 입만 살았어요. 참 부끄러운 말이에요. 다 입만 살았어요. 뭐 하려고 해도 교회는 다 싫어한대. 교회가 뭐 한다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다 싫어한대. 신뢰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이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비난을 받을까요? 이웃사랑, 형제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설령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열매는 맺혔는데 그 안에 쭉정이만 있고 알맹이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이태원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 궁핍한 이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눠주면서 우리가 받는 영원한 생명과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부터 시작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재물을 통하여 흘려보낼 때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맛보게 하고 또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생명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